안녕하십니까. 벌써 11월, 이제 10월 말이면 내주 올해에서부터 11월 달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사실 부처님법을 배우면서 이 세상 과학자들이 나오기 전서부터도 사람들이 시간이라는 게 뭐냐, 우주가 생긴 게 뭐냐. 옛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태양도 지구를 위해서 돌고 모든 별들도 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잘 조사해보고 관찰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사실 뭐 우리 얘기 들었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가 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야 성경에서 얘기한 게 절대 진리인데 그거를 갖다가 지구가 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을 갖다가 늙은 사람인데 들여다가도 고문하고 그건 잘못됐다 하고 종교재판을 했잖아요. 그 얘기가 그렇잖아요. 종교재판하고 내려오면서 야 이놈아,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구는 돈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과학자들이 쭉 나와가지고 뉴턴이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근데 그 양반도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얘기했거든요. 지금 우리도 지금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시간은 절대적으로 흘러가는 거고, 공간도 내가 보는 거가 어떻게 됐든 간에 공간은 절대적인 거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절대 시간도 없고 절대 공간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얘기 듣는 것은 지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불교 배우는 데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 불교 공부, 금강경 공부 부처님 말씀을 좀 비유적으로 생각해보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일렬된 로켓가 어떤 속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집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달나라에도 가고 달나라는 사람이 갔고 화성에도 뭐 로켓을 보내고 전부 지금 뭐 도내거든요. 그런데 달나라 시간하고 지구 시간하고가 다르거든요. 화성 시간하고 지구 시간하고 달라요. 옛날 뉴턴 같으면 생각도 못하던 시절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얘기들 그렇잖아요. 뭐 쌍둥이,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에 그런 얘기가 나요. 두 쌍둥이가, 하나는 로켓을 타고 우주여행에 가고, 한 사람은 지구상에서 살고. 그러다가 로켓을 타고 간 사람이 1년 만에 와봤더니 지구 시간으로서 몇만 년이 지나가지고 자기 형제 다 없어지고 말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시간이라는 것은 로켓도 어떤 속도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 이제 얘기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로켓 타고 간 사람은 몇만 년을 더 산 거 아니냐. 지금 와서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다, 이거. 로켓 타고 간 사람은 자기대로 시간을 갔기 때문에 1년을 살은 것밖에 안 된다. 지구 시간으로 봐서는 몇만 년이지만은 그 사람 시간으로 봐서는 1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불교 배우면서 이건 내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그것이 지금 우리 생각에 오래 사는 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지금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 사는 것이 각자 시간을 가지고 살아요. 미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시간이 가요. 우리가 지금 속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속도가 없이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구가 도는 시간은 여러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지구가 도는 속도만큼 여러분들은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지구가 태양계를 도는 것만큼 여러분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태양이 은하계의 중심을 향해서 또 공전을 해요. 그것이 2억 년 동안 해서 공전을 하는데 그 속도도 가지고 있어요. 또 은하계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은하계도 전체가 2천억 개가 한데 뭉쳐서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걸 생각을 안 하네요. 그렇지 여러분 자신, 저 자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속도가 무한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를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세상 보는 것은 시간은 자기 속도에 따라서 결정되듯이 이 세상 보는 것은 자기의 결정대로 마음 먹은 대로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그 전에 승천 스님 말씀이 깨닫고 보면 전부 불성세계다. 불국토세계다. 깨달은 사람의 눈이 보면 이 세상은 전부 불국토예요. 깨달지 않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지옥세계.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깨닫거나 말거나 지옥세계를 벗어나서 극락세계를 가겠다. 천당에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서는 아무리 극락세계도 마음이 지옥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 지금 블랙홀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블랙홀도 다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온 건데요. 그 다음에 요새 와서는 양자역학이다 뭐다 뭐 우리 모르는 건 무지하게 많아요. 그거 뭐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거 알 필요도 없고, 그 이루어지는 그 현상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처님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4월 초파일 날 태어나시면서 한 말씀, 사실 그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제가 성경에 있을 때 그 회장실에서 점심을 먹는데 손길승 회장은 기독교 신자예요. 종교 얘기가 나와서 저는 아는 체를 계산해서 어디 가나 불교 얘기예요. 이게 지가 뭐 아는 줄 알고, 야, 천당천하 부처님이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송길승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말이 안 되죠. 태어나자마자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부처님이 걸으면서 일곱 발짝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말이 되고 안 되고 간에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 속에는 이 진리가 다 들어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아니가 모든 존재는 다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금강경에서 우리 중생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여태 어제 금강경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라. 우리 생각으로 봐서는 중생 생각으로 봐서는 중생심으로 봐서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실제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일체 유심조라고 나온 거예요.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약인용료지, 그 전에 청담 스님이 기회를 주시면 이걸 꼭 써서 주셨어요. 복사를 해가지고 하나씩 주셨는데,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서 삼세이체 제부를 알고자 하면은,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어떻게 응광법계성, 응당이 이 세상에 나오는 이 현상계를 법계성을 볼 때 뭘로 봐라?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하고, 비굴하게 생각하면 비굴하게 댕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체유심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유심조는 이 우주법계가 전부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 그래야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해 나가는 거지. 지금 지구상에 있는 종교들을 보면은요, 절대자에 의지해가지고 천당세계에 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에서는 뭐 극락세계 간다는 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극락세계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생심을 가지고서 극락세계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극락세계라는 것은 실제 엄밀히, 이건 뭐 제가 거마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극락세계라는 것은 중생심이 없는,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세계가 극락세계. 그래서 무량수 경전이고 이런 데서 보면은 극락세계 가면은 나무가 설법을 하고 바람이 설법을 하고 모든 게 다 설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것을 설법 법문으로 듣지 못하는 마음으로 극락세계가 있어서 갔다고 하더라도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에 육조 해능대사가 한 말씀이 있잖아요. 야, 여기서 죄 많은 놈이 염불을 해가지고 극락세계 간다고 하면은 극락세계에서 죄 많으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런데 그것은 선에서는 정확하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금강경
공부하기 전에 잠깐 동안 다른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금강경 법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40쪽 부대사 법문까지 했어요. 이게 이제 금강경 원문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얘기거든요. 금강경 원문은 338쪽에 있습니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않으면 그 복이 저 몸을 보시한 복보다 수승하나니 어찌 하물며 경을 받아 지니며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 설해줌이겠는가. 요게 이제 금강경 앞자리에 거를 이은 말씀이거든요. 그것까지 다 읽어야 이게 통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벌이야, 만약 어떤 손남자 손녀인이 아침에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서 보시하고 낮에 다시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며 다시 저녁에도 또한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서 보시하여 이와 같이 여기 보세요. 무량한 백천만억 겁동안을 몸으로서 보시하더라도 이거예요. 지금 현재 경전 읽는 것만 못하다 하는 말씀을 지금 부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규봉선사, 삼어득 동선사의 법문, 또 육조 해능다사의 법문, 또 부대사의 법문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요번은 이거에 대해서 야부선사의 법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에 태어나는 복의 과부는 곧 없지 않으나 불법은 꿈에도 보지 못함이로다.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야부선사의 법문을 하모득통선사가 다시 우리에게 쉽게 법문해 주신 겁니다. 설의 몸을 보시하는 사건, 몸을 보시하는 일과 사건과 일이 둘 다 가볍지 않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몸으로 보시해서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백천만억 겁동안 시간 동안 하는 거니까 하는 거와 지나는 그거를 한 시간이 둘이 그게 가볍지 않, 그게 간단하지가 않다 이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 중생들 가지고서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제 이런 말씀이나 지금 부처님 말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전 문제, 또 시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 각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속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하는 거를 가지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주시면은 여기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몸을 보시는 그 사건 하는 것도 무지하게 힘들고 그것도 시간적으로 백천억 만억 겁 동안 한 것이 둘 다 가볍지 않으니 인천에 태어나는 복의 과보를 누가 감히 이보다 먼저 하리요. 이게 이제
말씀은 여기 번역을 무위선사가 한문에 있는 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시다 보니까 지들이 들어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과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다. 그렇게 생명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같이 열심히 보시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 그거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이래. 그거보다 더한 것이 없다. 어디에 태어난다고 그러면 무슨 업보로 태어나는데 아무리 업보가 좋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면 이 문구를 다시 보면 몸을 보시하는 사건과 이게 시간과 일이 이제 시간과 일이라고 하는데 일과 사건과 둘이 가볍지 않아요. 아주 중요하니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복의 과보는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그 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과보는 누가 감히 이보다 먼저 누가 감히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먼저 하려 하는 얘기는 이게 첫째다. 이게 뭐냐면 목숨을 보시온 거가 뭐더 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나 그렇긴 하긴 하나 그러나 그 지은 바가 지금 목숨을 보시오는 거가 이 얘기입니다. 잘 보 목숨을 보시온 거가 미한 정에서 나와 아무리 몸을 보시오고 남을 했어도 전부 깨침이 아니라 미현 마음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미현정에서 나와 마침내는 뜻과 같지 않은 일을 감득하니 미현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라는 것은 앞으로 나오는 것이 뜻과 같지 않다. 윤회에 따라서 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불교에서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하루 기분 좋으면 된 걸로 생각하지만 그 속에 무량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업을 받아도 무량겁 동안에 받게 돼 있어요. 일겁 동안에 즐거웠다고 해서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일겁 후에 지옥 속에 떨어지면은 그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생각은 그렇죠. 이건희 씨 같이 잘 살다가 죽으면 좋지 않느냐. 만약에 뭐 이건희 씨가 어디 갔는지 제가 모르죠. 만약에 이건희 씨가 저렇게 살다가 지옥세에 가면 어떡합니까? 여기 있는 건 다 버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재산이 뭐 몇십조고 떠들어봐야 그거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가져가는 건 뭐예요? 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업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속에서 행동을 해야 업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그래도 미현 마음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는 속에서 짓는 것은 업이 됩니다. 그래서 업은 그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좋은 일을 해서 좋은 데 태어났어도 결과적으로는 뜻대로 안 된다. 은혜를 벗어날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는. 감득하느니 그러나 만약 경을 가지는 복과 몸을 보시하는 복과의 거리를 논한다면 그러니까 니네들이 봐라. 경을 가져서 경을 갖는다는 것이 이 경을 문자로 쓴 이 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그 경지를 깨달은 복과
몸을 보시하는 복과의 거리를 논한다면,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나 논한다면 10만 8천이라 해도 먼 것이 10만 8천이만큼 떨어졌다. 이게 도대체 여기에는 지금 말을 우리에게 알아듣기 위해서 10만 8천이라고 했지 10만 8천이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숫자로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을 가지고 깨달은 거가 그만큼 수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무비선사가 우리 알아듣기 위해서 가로를 치고서 말씀을 했어요. 가로. 유루의 복은 아무리 쌓아도 무루. 유루라는 것은 번뇌가 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유의법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쌓다고 해도 무의법입니다. 왜 복이 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에 야부선사의 말씀을 하모득 선사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다시 한번 야부선사의 말씀을 들어보면 인천에 태어나는 복과 과보는 그것도 없잖아. 그건 있다 이거지. 그러나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불법은 꿈에도 보지 못합니다. 불법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요 이런 법문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을 깨닫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요. 과연 천도를 시킬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천도제라는 것이 어디로 보내는 것이 천도됩니까? 극락세계에 보낸다고 하죠. 또 천당에 가봐야 그게 뭐예요?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가 뭐해요? 지가 지은 업이 있어서 지은 지업업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극락세계 간다고 하는데 극락세계 갈 수도 없지만 극락세계 가서 어떤 극락세계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그 경지가 돼야 돼요. 사실 지금 절에서 7일째 지내고 천도제 지내고 한다고요. 이걸 갖다가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지 말고 천도제 지내는 것은 우리 마음의 미운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스님이 목탁치고 연보를 했다고 거기서 갑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엄연불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아미타불 연불하다가 뭐라고 얘기해? 이건 나홍선사의 말씀이냐? 아미타불 제야방. 아미타불이 어디 계시냐? 아니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면서 아미타불 연불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극락세계 간다고 그러면 극락세계가 어디에 있는지, 종로구에 있는지, 서대문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 주소도 모르면서 극락세계 간다고 떠나가지고 됩니까? 그게 우리가 진짜 불법을 배우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공부한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내가 증득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부처님 말씀이나 야부선사가 그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법문해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 속의 거를 제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 그러잖아요. 아이 깨달은 사람이 왜 저러냐. 중생심으로 깨달은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로켓 타고 간 사람이 빛의 속도로 가면은 시간이 안 흘러요. 빛의 지금 현대 물리학으로서는 빛의 속도로서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제 현대 과학에서 얘기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법 공부를 하게 되면 빛의 속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속도라는 것은 왜냐하면 속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상대적인 비교예요. 저거는 저거보다 내가 빠르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속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 혼자 가지고는 속도가 안 느껴져요. 그래서 빛의 속도라는 것은 빛보다 속도가 나쁜 거에 비교해서 빛의 속도지. 실제 아상, 인상, 중상상, 수자상이 없는 것은 비교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상상, 수자상이 없으면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거예요. 빛의 속도보다 그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게 뭐가요? 불교에서 깨달음은 시간을 초월한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깨달음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생심으로 보면은 아니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중생의 시공간에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초월해요? 불가능한 것 같죠? 그럼 부처님이 안 되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수행을 하면은 반드시 증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부처님이 그러셨고 조사선사들이 그러셨고 깨달은 분들은 육조해는대사 말씀도 그렇고 깨달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행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야부선사의 다음 공문을 하십시오. 야부 초, 중, 후이 베푸는 마음을 내면 같으니 이게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 중, 후는 그렇게 그 몸을 보시면서 목숨을 보시해서 하는 그 마음은 같으니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똑같죠. 같으니 공덕은 그지없어 다 헤아릴 수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지는 공덕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다 헤아릴 수 없도다. 그러나 어찌 신심의 마음을 세우지 않고서 여기에 보세요. 어찌 믿는 마음을 세우지 않고 믿는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벌써 아상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마음을 세우지 않고서 한 주먹으로 저 호응을 쳐서 꿰뚫은 것만 같으랴. 참 이게 선사들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하모득동 선사의 법문을 듣고 다시 한번 이 얘기 들어보자고요. 설의 세시로 몸을 버리는 복이 그지없으니 아침, 점심, 저녁 3시 그 3시 몸을 버리는 복이 그지없으니 끝이 없으니 어찌 경을 듣고 한순간 동안이라도 믿는 것만 같으냐. 그렇게 끝이 없지만 네가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한순간 네가 이게 항상 얘기지만 여기서 왜 한순간이라고 하모득동사가 맞죠? 여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순간
우리 저 108예참 할 때 시작 없는 옛적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은업이. 시작이 있으면은 이거는 시간에 끄들려가는 거예요. 시작이 없어야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들이 그렇잖아요. 여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시작 없는 마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마음을 쓴 것은 어디에 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있는 거예요. 시작이 없어야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없고 착하는 마음이 없고 속도가 없어. 속도를 초월하게 돼 있어요. 공간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공간을 초월한 것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과학적으로도 로켓을 타고 가서 시간이 지금 시간이 덜 늦게 흐른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험을 해가지고 전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지구를 도는 놈이 없나 뭐 하면 시간을 지금 원자시계 가지고서 하면은 몇 억분의 1초가 틀리지 않는 그런 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돌려가지고 하면은 시간이 분명히 지구상보다 늦게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서 보면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그 본인은 그 로켓 탄 속에는 늦게 가는 거에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거와 마찬가지로 깨달은 사람을 중생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시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은 깨달음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의 환상 세계입니다. 실상 세계는 우리가 깨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이 고통스러운 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통스러운 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깨침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한다고.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하는 것은 그거는 면허지. 그 죽는 걸로 써서 그거는 면허지만은 다음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관세음보살 연불도 좀 해보고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제가 58년도에 대학 시험 봐가지고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 오면서 좀 합격 좀 시켜주십시오. 합격만 시켜주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합격해서 뭐가 됐어요? 중생이죠. 그래가지고 아니 한양대학 다니다가 휴학을 오고 와서 집에 와서 아침에 4시에 일어나면 조계사에 뛰어가요. 뛰어가서 예불 하고 2시간 동안 관세음보살 연불 하고 집에 와서도 단주 가지고서 연불을 그 생각은 뭐예요? 깨칠 생각은 없어요. 저는 대학 내년에 합격해달라. 부처님한테 그걸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또 마찬가지의 중생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 우리가 연물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아휴, 요것만 면하면 어떡하고 뭐 6.25 때 어디 가가지고 폭탄이 와가지고 막 하는데
어떤 양반이 오만이반명을 했더니 살아났다고. 오만이반명에서 살아난 게 뭐예요? 중생을 면했어요? 아니에요. 또 곧 중생이에요. 중생을 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을 우리는 자꾸 문자로 된 경으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문자로 된 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글로 번역된 거는 금강경 아니에요? 한문으로 돼 있어야 금강경입니까? 어떤 도인은 금강경 독송을 하라. 한문을 수벌이야 하는 것도 수벌이 빼고 한자로 여시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서 칠독을 해라. 그래야 공덕이. 그건 제가 보기에 아무리 도인이라고 해도 도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죠. 우리가 보는 관점이니까. 그건 아니죠. 경이 글자로 된 경이 아니라 경을 진짜 경을 가리키는 문자는 진짜 경을 가리켜주는 작대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을 깨달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동안에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믿는 것만 깨닫는 것만 갖을 수 있느냐 이거지. 한순간에 중생과 부처가 없음을 요달하면 이게 사실 보세요. 한순간에 중생과 부처가 없음을 요달하라. 아니 우린 중생이라 부처를 믿는 건데 한순간에 중생과 부처가 없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곳에 뭐를 비교할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없음을 요단하면 그 양이 크고 커서 더 큰 허공과 같으니 얼마나 그것이 큰지 허공과 같다 이거지. 그런데 허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허공 얘기를 하잖아요. 허공은 이 전체가 우주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허공이에요. 그런데 허공이라는 것도 뭘 포함한다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허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허공을 잡아서 허공과 같아서 다시 같거니와 다시 허공을 잡아서 분쇄하면 그 허공까지도 분쇄하면 인천에 나는 복의 과보와는 감히 논할 수 없습니다. 허공 자체도 없는 겁니다. 허공 자체도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음의 경지예요. 그래서 다시 야부선사의 법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초중 후이 베푸는 마음을 내면 같으니 공덕이 끄지없이 다 헤아릴 수 없도다. 어찌 신심이 마음을 세우지 않으면서 믿는 마음이 벌써 우리는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은 깨달은 사람은 믿는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믿는 마음조차도 없는 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주먹으로 어찌 신심의 마음을 세우지 않고서 저 한 주먹으로 저 허공을 쳐서 꿰뜨는 것만 같으랴. 이게 진짜 깨달음이 깨침의 경지를 표시해 준 겁니다.
사실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네. 이 선사들의 말씀을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선사들이 이 말씀하신 건 말이 아니에요. 또 말이에요. 이건 선사들이라고 해도 말씀은 아주 희한하게 잘 하셨지만은 이것도 벌써 틀려먹었다.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공부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벽암록 공부라든지 하면은 거기 그런 얘기가 말씀이 나와요. 지가 건방지게 알지 못하는 놈이 이 얘기 말씀을 하는 거는 그 양반들이 한 거를 지가 갖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지가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앞으로 올 금강경에 대해서는 귀봉선사가 여기 설명해 주셨어요. 귀봉. 차 두 번째는 여승은 측량치 못함이로. 여승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측량 제대로 가뭄에서 나을 수가 알지 못함이라. 진짜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을 지금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수벌이여, 요약해서 말할진대 이 경은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끝없는 공덕이니라.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이 쭉 나오죠. 이 경이라는 것은 금강경이라는 경을 얘기를 하는 건데 문자로 된 경이 아니라 이 깨달음의 경지는 진짜 대단한 거다. 지금 부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다면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깨닫겠느냐. 사실은 부처님이 아니시면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건 오죽하면 팔상록의 부처님이 처음에 깨닫고 나서 야, 이거 기가 막히구나. 얼마나 부처님이 그 환희심이 났을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그 양반이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내가 중생에게 얘기를 해봐야 알아들 놈이 하나도 없어. 결국은 바로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이 불법만 그런 게 불법에 더 말할 수가 없지만 이 세상에 과학적인 진리 뭐 하는 것도 처음에 이러려면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노벨상을 못 받은 게 왜 못 받았느냐? 상대성 원리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이 알아먹는 사람이 그 논문을 이해한 사람이 3사람인가 뭐 4사람이래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받은 것은
광양자, 이 빛이 알맹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걸로 해서 그 양반이 노벨상을 받은 거지, 사실은 상대성 원리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걸로 못 받았어요. 그건 못 알아듣으니까. 그 부처님 말씀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야기를 듣고 해도 우리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요. 아유, 부처님이냐? 그걸 깨달으십시오. 자, 나는 안 깨달고 좀 여기서 좀 잘 살고 싶습니다. 그거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부처님한테 매달리고 여호와 하느님한테 매달리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을, 마음에 한번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는 여기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공부가 제대로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규봉선사가 말씀하신 것을 공부하죠. 개에 이르되 나머지 경계가 아니라 하며, 이게 뭐냐면 귀에서 얘기는 나머지 경계가, 그 다른 사람들의 경계가, 소승의 경계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계가 그 경계는 아니다. 이게. 소승의 경계는 아니다. 보살의 경지도 아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얘기해요. 아니라 하며 무착에 이르되 불가사의란 오직 자각하는 연고이고, 여기 이제 불가사의 위에 금강경 원문을 보세요. 한문을 보시면 수벌이야. 이요 언지하되, 요약해서 말하건대 시경은, 이 경은 유 불가사의, 불가측량 무변 공동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가사의라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위에 경에 나와 있는 불가사의. 불가사의라는 건 무슨 얘기야? 왜 불가사의라고 하느냐 하면 오직 자각하는 연고이다. 자기 혼자만이 깨닫는 거지 남하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남이 깨달은 거 압니까? 몰라요. 그게 자각한 연고이기 때문에 불가사의라고 말씀하셨고, 불가측량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같다든가 스승함이 없는 까닭이 불가측량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른 것을 비교해가지고 더 수승하고 한 것은 없기 때문에 불가측량이라고 했다고 지금 규봉선사가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문자로 공부하면서 이 마음을 우리가 이 금강경이라는 것은 이러한 거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거저 문자로 공부해서 건성건성 공부해가지고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6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들으십시오. 육조 경을 가지는 사람은 마음에 아소, 내 것이라는 것이가 없어야 하니, 내 것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없어야 하니, 아소가 없는 고로 이는 곧 부처의 마음이다. 불심 공덕이 끝이 없는 고로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느니라.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불가사의 불가측량 무량공덕이라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거라는 것은 없는 말. 아니, 참 육조 해능대사 말씀도 지가 보기에는 가만히 중생들 입장에서 보면 참 한심하십니다. 아, 중생이 내 거가 없이, 내 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제 목숨도 내 거고, 아, 지금 여기서 먹는 것도 내 거고, 내 거 없는 거, 어떻게 세상에 육조 해능대사에 계시면 한번, 어떻게 이래가지고 중생이 살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가 따져야 될 거예요. 그건 중생의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중생의 마음에서 어떻게 깨달음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요, 불교에 좀 눈이 뜨고 한 거를 가서 중생 친구들이나 이웃들한테 얘기했을 때 동조하는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친하다고 생각하고 나와서 사업도 같이 하고 뭐 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걔 만나면 불교 얘기 막 하고, 단원 스님 동국대학에서 정도가 법문할 때도 같이 가서 보조국사 법문도 듣고, 그때 가서 같이 듣고 해서 난 그래도 조금 이해하는 줄 알았어요. 한 10년 전인가 한 속에서 여태까지 사실 같이 몇십 년 같이 저한테 한 얘기가, 야 이놈아, 네가 얘기한 것은 거부감이 되고 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 몇십 년 동안 같이 얘기한 건 전부 거짓말이 되어버렸어.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내 생각엔, 그런데도 저는 주둥아리가 깨서 그저 자꾸 떠들어대요. 그게 이게 비용이에요. 그런데 비용이 생긴 게 또 문제가 원각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떠들어대니까 이게 비용이 돼요. 이게 업이 돼가지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아, 뇌출혈 돼가지고 쓰러져서 죽었다 태어난 놈도 그 간호사한테 종교가 뭐냐고 떠들. 이거 웃기는 놈 아니에요, 세상에.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 하면서도 언제 태어나는지 태어나요. 우리 집사람하고 택시 타면 기사한테 꼭 물어요. 너 당신 교회 나가요? 뭐 그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교회 나가면 또 그까지 그렇게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또 개중에 보면은요, 당신 교회 나가는데 공부를 이런 식으로 죠. 오면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 앞에서 알아듣는 식으로 얘기해서 않는 건지 하여튼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가 이 말씀하는 거를 우리가 듣는다면은 진짜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앞으로 나올 거는 또 뭐 규봉선사가 말씀하십니다. 규봉 차3 대심에 의해 설함이니라. 대심에 의해서 한문 번역으로는 그런 건데, 크게 발심한 사람을 위해서 말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이제 뜻이 앞으로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여태까지 사실 그건데, 앞으로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은 크게 신심낸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다. 금강경 본문만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열애는 태승의 파심한 자를 위하여 이 경을 설하며, 최상승의 파심한 자를 위하여 이 경을 설합니다. 지금 금강경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금강경이 그냥 설한 것이 아니라
최상승의 경전을 너희들한테 설하는 거야. 그러니 잘 듣고 이대로 수행을 해라. 지금 부처님이 지들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사실 부처님이 이제 불교학자들을 얘기 들어보면요, 지금 대승경전이거든요. 대승경전 화엄경도 부처님이 절반하시고 나서 400년, 500년 후에 나왔고, 금강경도 그렇게 나왔고, 뭐 하고 쭉 나와요. 그 당시에 60년대 일본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하고 나오다 보니까 대승경전은 비불설이다. 부처님이 법문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 공부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몰라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고 그래요. 원시경전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시경전이라고. 원시경전을 보면은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제가 원시경전 다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다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읽려면 인과법 문제라든지 팔정도라든지 이런 건 다 원시불교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그 속에 금강경의 뜻이 다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이 대승경전이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든 안 했든 관계가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아니 진리는 진리대로 말씀됐으면 되는 거지. 이것이 꼭 부처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냐. 이것을 잘못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불교신문에 썼더라고요. 위파사나 지금 다라이라마를 해가지고 지금 뇌파 검사를 해요. 선사들을 가지고 티베트 스님들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불란서 그 사람이 출가를 한 티베트의 불교에 출가를 해가지고 뇌파 검사 다라이라마 그걸 조사하는데 응하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안 하다가 응원을 해가지고 그 불란서 그 사람이 명상하는 데 가서 조사를 했더니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뇌파로 검사라니까 그렇게 나온다. 간화선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요, 간화선 깨달은 사람의 경우는 행복이라는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뇌파로 측정할 수가 없는 경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진짜 지금 조사선의 깨침의 경지는 그 차원을 초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중국에는 얘기들은 그래요. 그 다음에 모태통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에 선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없어졌고. 지금 우리나라만 간화선이 있다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간화선이 있다고 하면은 참 수행하는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금강경에 나오는 것 같이 돼서 우리도 원당함에 가서 용맹전신 일주일씩 해보고 했지만 가보세요. 거기 선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진짜
깨달음의 경지가 뭔지를 알고 공부하나. 좋다니까 그냥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세상에 지금 명상법이 참 유행을 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면 명상법은 유의법입니다.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가는 방법은 이 관하선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어떤 선사들도 이런 말씀 안 하셨고 저 혼자 만들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도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믿고 수행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